여러분, 그 앞에 장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60절에 보니까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것을 믿기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현장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하시는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주역으로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다른 마리아는 앞에 읽어드렸던 대로 여러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갔다, 새벽에,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려고 하면 깜깜한 밤에 출발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인하는 현장에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도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지요.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들은 떨고 있는데 여자들이라고 떨지 않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텐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7절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실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배신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전도를 시작할 때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대단히 무시하거든요. 이렇게 무시받았던 고장에서 무시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라.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왜 무서웠을까요? 지진을 봤지요? 천사를 만났지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지요? 왜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속히 무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부활의 증인은,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니었고 12제자가 아니었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또 지진과 천사를 만난 일로 이 무서움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에게 주님이 평안하냐? 이제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받았으니까 행복하냐? 기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복음서는 그 예비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당하신 사건을 다 기록해 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끝장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끝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장이죠. 또 요한복음에는 20장과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알려주면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근거가 되지요.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주자주 언급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마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부활의 주일에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계시가 분명하다. 성경 계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예수님을 예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자주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9절의 내용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을 보면 다윗이 아직도 무덤에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 육체가 안전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3일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3일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무수히 언급을 했는데 이 사실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는 3번 부활을 언급하셨는데 아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 부활의 예표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4번의 부활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순환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17장 23절을 보시겠습니까? 17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을 다시 말씀하지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시작.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상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순환 주간에 이렇게 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헤로드 임금이 46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지가 이거 무너지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흘 후에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불변하는 진리지요?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몸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음의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 당신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마치 히에리가 자는 것을 깨우듯이 히에리가 오늘 내가 너 우리 집 가서 살래? 이 목사님 집에 가서 살자 그러니까 무조건 예 해놓고 떨어져서 자기 아빠가 먼저 올라오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판단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 이런 잠자는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는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알지요? 외아들입니다. 죽어서 이미 상해에 실려서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부활 호출, 생명 호출을 하니까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죽은 지 나흘 되면 냄새가 나지만 여기는 더운 나라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그 시체 냄새가 풍만한 이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생명을 호출했습니다. 너 죽은 곳에서 있지 말고 살아나오라. 살아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 기자들은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거, 또 부활하신 거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는 그렇게 고지하고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너 손을 내 상처난 자국을 직접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실하게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생명신앙으로 안겨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을 앞세우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날 수 없지만 혹 그림자라도 보려고 하면 어머니가 계신 무덤을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죠. 근데 그게 영원히 그 무덤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난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믿고 죽은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소망, 천국에서의 만남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쉽거나 그렇게 원통하거나 절망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상에 계실 때 내 마음에 있는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죠.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예표가 된다. 예수 부활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하고 승리를 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서 옛날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귀가 성령님에게 쫓겨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전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쫓겨남을 당하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최대의 무기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미 마귀가 가져오는 죽음의 권세를 깨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무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욥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귀한 기록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앞서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극형을 당하기도 했지만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자유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저들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신앙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의 부활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내 부활도 없는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죽어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입고 유혹에 넘어져서 육신을 치장하는 데 끝내지 말고 영생의 삶과 영생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생명의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본전을 뽑자고 하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 상태에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가 될 터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53세를 지목하대요. 53.7세, 53.7세, 52.7세, 53세가 되면 지갑을 안 연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경기냐? 돈을 좀 써야 되는 사람들이 53세가 되면 지갑을 닫아버리고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지갑을 안 열으니까 여러분들이 물건도 안 사주니까 공장이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불경기가 온다.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 보도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나이가 넘었는데 나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라고 저금통장 대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과 저가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피토하게 설교하는데 그분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믿음에 준하는 행동은 따라오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보면 신앙은 나는 기독교 신자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은 돈을 좋아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될 거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또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노후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묻습니다. 상훈이가 부활절원금을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심우했던 교회 아닙니까? 부활절원금을 10만 원을 드리면 1등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10만 원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필리핀에서는 무조건 1등입니다. 목사 빼놓고. 박희경 목사님은 이제 열애고, 작년에 저도 열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놈은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아빠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평상시 감사한금이나 이런 건 묻지 않지요. 그러나 부활절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 엄마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제 엄마도 또 저에게 묻지요. 왜냐하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상훈이도 10만 원을 부활원금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 목사님이 오늘 개수가 딱 끝나서 결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청년들 가운데는 최소한 1등을 할 거고, 어른들을 다 포함해도 1등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볼 때 필리핀에서는 거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많이 가르치고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금년에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또 많이 가르쳐야 될 교회가 필리핀이다. 여러분 무슨 프로 봤습니까? 제가 나오고 나니까 취재 파일 뭔지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 조국 사람들을 사기치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득 찼다. 그게 아예 텔레비전에서 완전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없는데 필리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사기친다. 작년에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교인이라고 100 몇십 명 모아놨는데 전부 보니까 지들끼리 사기치려고 눈이 붉은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거를 말씀으로 잡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 교회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조금 낫겠다 싶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안 가르치고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여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요. 남자들보다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보세요. 여인들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가 박희경 목사님인데 박희경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그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수입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 골프장을 안내하는데, 골프장을 안내하는 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 골프 칠 때 이렇게 필요한 아가씨들을 소개해주는 그거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지금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할 수 없고 전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집사가 나한테 묻는 건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집사님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전 담임 목사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제가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제가 답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지금 다른 일이 열려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과 저가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캄캄하지만, 그래서 제가 초원교회 25년 담임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대신 이 사무실을 지키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늘 짜장면만 먹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이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가 좀 이 귀한 데 가서 돈 좀 썼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 종들을 좀 대접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사셨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예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불경기라고 떨고 조금만 돈이 들어오면 또 자기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줄 알고 좋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복을 보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에 사용해 주신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잘 죄짓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고, 축복을 하셨다가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정말 신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청년들이 가질 수 없을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자꾸 넘어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넘어갑니다. 마귀의 시험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생명신앙, 영생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아 사는 초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